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겪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현상을 꼽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똑같은 종류의 자연재해를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무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해일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오는 이 무서움, 우리가 완전하게 극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공포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공포도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아주 극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그 오래전에 신앙인들도 이런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34편 4절에 따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엄청난 폭우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괴산 지역은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될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두 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시절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그 문 위에 고여 있었던 물이 40일 동안이나 쏟아져 내려서 모든 생명을 썰어갔던 기록을 우리들도 일부분이라도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일 교인들이 예배 출석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청주 시내 여러 교회들도 그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도중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침수가 되니까 예배 드리다가 말고 이제 흩어졌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예배당 구석구석이 또 밀러관 몇 군데에서 비가 새고 또 천정에 붙인 이 텍스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3시간 동안 300밀리 정도의 이 비에 이 정도 견디었으면은 참 우리 교회 건물들이 튼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 또 우리 시차례 안에 여러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당 시찰내 안에 있는 이 산성내에 있는 무성교회가, 무성교회는 우리 양광림 권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만은, 이 무성교회가 바로 예배당 옆에 산이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이 침수가 되고 또 교육시설이 침수가 되어서 오늘 시찰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복대동에 있는 지향교회는 사진으로 본 것입니다만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의 그 스타렉스 12인승 봉고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것 같은데, 그 스타렉스가 지붕만 이렇게 보일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예배당 1층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복구 작업을 하는 교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 가정도 주택이나 사업장에 피해를 본 것으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사랑의 헌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사랑을 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75년 전쯤에 알프스에서 실종이 됐던 이 부부가 그 시신이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에 갇혀있던 두 사람이 이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그 시신은 빙하 속에서 거의 온전하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DNA 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기네 부모가 실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 부모라고 하는 것을 막내딸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1942년도에 실종된 자신의 부모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빙하 시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 그 종들이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 빙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해도 바로 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 죽어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스위스에서 발견된 75년 전에 실종된 두 분의 시신이 발굴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것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만,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것을 줄여서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게 알쓸 신잡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명한 곳을 찾아가거나 또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음식도 나누고 또 술잔도 기울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대화로 풀어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TV 프로그램이 수없이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수준이 꽤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한적으로 2달 동안만 방송하기로 돼 있어서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시즌2를 준비해달라고 방송국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어떤 그 일정한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베블론 효과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경제학자로 활동을 했던 서스타인 베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9년 유한 계급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블론 효과라. 물론 그 TV 그 내용 속에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흥미있게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경제 심리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학을 이끌어온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수요는 가격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도 마찬가지고 또 가격도 같이 평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가격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을 유일하게 정반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그게 뭐냐? 이 베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게 바로 럭셔리 사업이다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명품 사업, 또 최고품을 만들어내는 사업,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상품을,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 이것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격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표가 붙으면 붙을수록 수요가 급증을 하는 현상, 그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걸 이제 베블론 효과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베블론 그 발음 자체가 돈이 많아서 배부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상품 그 자체의 어떤 품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높은 가격이 붙어 있으면 수요가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과시욕 때문에 또 물건들이 소비되는 것들이죠. 제품을 만들 때 럭셔리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는 현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에게 늘 수식어로 붙어 다니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공항 패션입니다. 그 연예인이 공항에서 다른 나라를 출국을 할 때나 입국을 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또 시계를 뭘 차고 신발은 뭘 신고 가방은 또 어떤 가방을 들고 그게 집중이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관심사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 옷이나 가방이나 시계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연예인들은 거의 다가 유명 연예인들은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항 패션에 대해서 연예인 본인 자신들도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런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제품 생산자들이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네, 어떤 가방을 들었네 그러면은 인터넷 쇼핑몰이 그냥 거기에서 그 물건들이 동인하는 그런 현상들, 그게 몇십만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이런 베블론 효과가 19세기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입고 차고 착용을 하고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구입을 한 그 직후부터 후회를 하고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고 또 다른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블론 효과, 이 알스 신잡에서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제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왜 인간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느냐?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돈을 그런 대로 많이 소유하고 있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왜 더 나타나게 되는가? 그는 원인을 따져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존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돈밖에 없으니 돈을 통해서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제품에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비싼 것에 집착을 하는 그런 현상, 베블론 효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가까운 1인당 국민소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나라예요. 제가 본 동영상 가운데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국력을, 어느 정도 수준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가 될까? 그런 비슷한 제목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제가 사용하는 표현 아니고 저는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동영상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깡패 국가들이라. 깡패 국가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강대국, 넓은 땅덩어리와 군사력과 정치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 틈바귀에 들어있는 약소국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약소국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일까? 그런 내용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유럽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17번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인구는 6번째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관심이 가는 것은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유럽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EU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 정도가 될까 말을 하기를 GDP를 기준으로 볼 때에, 즉 국민 총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에 독일, 유럽에서 제일 부자 나라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탈리아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탈리아랑 거의 동급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거의 동급인 나라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가요?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군사력은 어떤가? 이것도 역시 국민 총생산 능력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은 나라 순으로 보면은 그리스, 우크라이나, 영국,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순서예요. 그런데 이 국방비 비율이 아니라 총체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러면 프랑스, 영국, 터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5위권에 속한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과학기술 능력으로 보면 짧은 역사이기는 하지만은 그 유명한 나라들 스위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틈바귀에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고는 아니지만 정상급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게 그 동영상의 평가입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수치를 인용한 그런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배고픈 민족이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모든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그런 차원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배불런 효과도 그렇고 밴드웨건 효과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곧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가장 명확하게 해명할 길이 없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능력, 이게 아닙니다. 명품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다그침, 이런 거에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종류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당시 기독교 교회 교인들의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들자면 로마 시대이고, 로마 시대 중에서도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박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의 두려움 속에서 순교를 당했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저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반역자 반열에 세워서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로마 제국과 대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들과 되돌아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는 했지만은 순교로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세력과 대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에 따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들의 절대 권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박해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역사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한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또한 억울한 현상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복음이 자기들에게 확실하게 아직은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몸을 죽이고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물론 몸과 영혼이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몸이란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몸입니다. 영혼이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이 영혼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에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 권력은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1521년 4월에 황제가 소집을 한 종교재판 보름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지금도 독일의 보름스를 가면은 동상들이 쭉 세워져 있고 이 제국회의가 열렸던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종교재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는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마는 루터는 끝까지 우기고 가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쓴 책의 모든 내용들을 부인해라. 그리고 폐기 처분해라. 그러나 이런 요구에 대해서 4월 18일 루터는 황제나 추기경, 영주들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게 보름스 제국회의, 황제가 소집한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게 좀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해진 내용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목숨을 건 주장입니다. 그가 황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추기경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주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보름스 종교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인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이사야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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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기서 이사야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미노제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받는 이 육체의 불이익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절대적인 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관리하시는 그분, 하나님 체험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차원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자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니 그런 두려움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두려움, 본질적인 두려움, 그래서 소비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질문이 심오해도 답변은 간결합니다.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생명을 인도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종말에 완전한 생명을 완성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들라 하면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엄마와 관계가 유지되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다 큰 사람들이 되었으니 어머니 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통하여 영혼의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경험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동체라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즉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과는 제 고백이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1세대요 장로교회 신앙 고백의 아버지와 같은 칼빈이 1599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하면서 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 없이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양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두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전 4권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교회론에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과 그런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교인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근본적인 두려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